경고한다. 준비하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w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이란 뜻이에요. 준비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채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경고의 말씀, 그리고 아울러서 그 경고에 따라서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절대 어려움과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말씀, 준비에 대한 말씀 등한시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888년입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일약 당대 명사가 됐고 엄청난 돈도 벌었고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대상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언제나 하던 버릇처럼 신문을 펴서 기사를 읽는데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났어요.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예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 기사를 읽은 그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날 이 알프레드 노벨의 바로 위의 형이에요. 바로 위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사실은 죽은 건데 기자들이 혼돈해가지고 알프레드가 죽은 것으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이 사람이 깊은 생각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재물을 얻었고 명성까지는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보도, 나온 그 신문을 찢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경고장이다. 이게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경고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허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한, 그리고 유명한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유명한 노벨상이 제정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미리 조심하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준비에 대한 주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경고와 준비. 경고와 준비예요. 22절부터 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였어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The time is coming. The time is coming. 그때가 반드시 온다. 자, 그러면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말씀 아닙니까? 자,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앞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 대속 사건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재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연속선상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전한 종말이 fulfill,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종말의 끝에 다른 예수가 오고 다른 복음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오늘날 다른 예수들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많이 그러죠. 자, 근데 다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요? 십자가 안 졌어요. 부활과 성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과 성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은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가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무리가 이단만 해도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단만 해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라. 주로 어디에 속습니까? 어디에 속느냐 하면 자기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 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재림 예수 맞아요? 이제는 하도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닙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에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시는 모습이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원어를 보면 하늘로 가심과 동일하게 the same way, 하늘로 가심과 동일하게. 이거는 이런 뜻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딱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딱 밝히 드러나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제가 그냥 천천히 읽을 테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겁니까? 영으로 오신 거예요? 21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모습이 지금 세 번째 나오신 거라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그 몸이에요.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올라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번쩍번쩍 보이듯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픈되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석하게도 근데요, 정통 기독교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똑같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말해줬어. 다 알려줬다고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광명한 천사들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최근에 땡땡땡 모교회입니다. 땡땡땡 모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인터넷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바로 가까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땡땡땡 교회가 수원 시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도와 눈길을 끌었다. 영통구 원천동. 영통구 어디요? 원천동.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원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선물꾸러미 드리고 왔어요. 다시요. 영통구 원천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이웃사랑 나누기를 진행하며 김장김치 500kg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한 것이다. 지난 22일 11월 22일입니다. 수원 영통 땡땡땡 교회에서 펼쳐진 김장 담그기에 땡땡땡 교회 신자와 이웃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절인 배추를 헹궈 물을 빼는 동안 준비해둔 신선한 야채와 젓갈, 고춧가루를 잘 배합해 배추 속을 만들었다. 잠시 숙성시키는 동안 335 자리를 잡은 봉사자들은 빨간 배추 속을 노란 배추잎에 꼼꼼히 채웠다. 한쪽에서는 완성된 김장김치를 8kg씩 나누어 총 50박스에 꼭꼭 눌러 담았다. 쌀쌀한 날씨에도 현장은 시종 활기찬 분위기였다. 땡땡땡 교회 관계자는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김장김치가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를 바란다며 환히 웃었다. 그 밑에 황땡땡 동장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황땡땡 동장은 취약계층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응해준 땡땡땡 교회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를 전해줘서 감사하며 지역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땡땡땡 교회가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의 경고 메시지.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경고의 말씀.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의 발언, 이거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조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노아와 롯의 때와 똑같다. 노아와 롯의 때와 똑같다. 자, 27절부터 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이어서 28절에서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멸망시켰으며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노아와 롯의 때처럼 될 것이다. 두 사람의 때에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죠. 자, 노아의 때 무엇으로 심판받았죠? 노아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롯의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고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홍수가 범람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 세상의 그 중독, 여기에 되어 있으면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경고가 날아와도 노란 카드, 옐로 카드가 딱 보이시는데도 감각이 없어. 재림 직전의 모습 또한 롯의 때와도 같다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대. 종말에 대해서 아무 의식, 준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롯은 소돔성을 떠나요. 자, 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물과 불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사람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돌이켰던 사람들 극소수였습니다.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 8명 외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롯의 때는요? 롯의 때는 몇 사람이 구원받았죠? 4명인데 한 사람은 또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외에는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취해야 됩니까? 자,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날에는 세상에 재미 들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함몰되지 말아라.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볼까? 호기심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이루어놨던 거, 그동안에 내가 고생하면서 모아놨던 거 아쉽잖아요. 뒤를 돌아봤어요. 놀랍게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절대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지 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영혼에 힘이 생기고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 시대와 때를 분간할 수가 있고 진정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빛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구체적인 현상이 재림의 때에 나타납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어중중간의 중간 회색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시든지 예수님이 버리는 거, 유기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날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그때가 되면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이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나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버림받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37절 말씀 주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 어디입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으로 어느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될 곳이 어딘지,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곳에 모인 독수리들 못 봤어? 독수리들 모여 있는 거 못 봤어? 보고서도 못 깨달았어? 지난 12월 22일입니다. 금요일자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4대째 장로, 가문의 영광, 가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지난 주일입니다. 17일. 충북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 청북교회에서 열린 장로 임직식이 있었는데 이 임직식이 한국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행사였다는 거예요. 이날 안동현이라는 57세 안동현이라는 장로님이 직분을 받으면서 4대째 장로 가문이 탄생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이제 138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장로가 한 가문에서 4대에 걸쳐서 배출되기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자, 이 가문 정조 할아버지가 안기수 장로님, 할아버지가 안창원, 그리고 아버지가 안재명, 뒤이어서 안동현 장로님이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한 가문입니다. 한 가문이 100년 이상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 건데 한 가문이 100년이 넘게 장로 가문으로 내려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결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천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신앙요?
실천하는 신앙 때문에. 그 가문의 첫 번째 장로님 안기수 장로님 5대 독자였답니다. 5대 독자인데 그때의 5대 독자. 제사 지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됐고 1908년도에 원평교회 세우기도 했대요. 무엇보다도 전도생활, 가족들 보는 데서, 자손들이 보는 데서 전도생활 열심히 했답니다. 지게에 성경 지고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성경을 전파하면서 전도했답니다. 그거를 자손들이 다 본 거예요. 안동영 장로님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의 가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집안 어른 모두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그냥 교훈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영 장로님 아들 그 교회 집사,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번에 유아세례 받는데요. 예? 장로 집안에 장로. 여러분, 이 가문의 후손들이 매년 첫 번째 장로님이죠, 이 안기수 장로님의 기일이 10월 3일이래요. 10월 3일이 되면 충북 보은의 선산에 모여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린대요. 이때 모이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반드시 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어주셨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에도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종말의 때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